안녕하세요. 예, 인천교회 농성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진태 형제입니다. 오늘 벌써 마지막 말씀,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렀는데요. 오늘도 온라인 말씀으로 전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꼭 지참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들어도 꼭 착석해서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 말씀에 꼭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인천교회 목사님, 구인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앞서 찬송 있으신 후에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일째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또 함께 말씀을 잘 배우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생활 집회로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삶이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3일차 말씀이 이제 시작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다 펴셔서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는 3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배웠고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생각해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왜 사랑이 식어지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사랑을 받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5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참사랑이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여러 단어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희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희생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목숨, 재물, 명예 등을 버리거나 바치는 것 이것이 희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릴 수 있고 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도 모든 걸 다 드릴 수가 있죠.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특별히 엄마의 사랑이 이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솔로몬의 그 재판을 통해서 엄마의 사랑이 나오는데 두 여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잠을 자는데 한 여자가 잠을 잘못 자서 그 어린아이 위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그 아이가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 죽은 아이를 옆에 아기 엄마한테 옮겨놓고 산 아이를 자기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산 아이의 엄마가 자기 아들을 보니까 어때요? 죽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자세하게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다른 여자가 내 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앞에 나아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그럽니다. 칼을 가져와서 그 칼로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반으로 나눠서 반쪽은 다른 아이 엄마한테 또 반쪽은 또 다른 엄마한테 이렇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 보시면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럽니다. 산 아들이 어미 되는 계집이 하는데 잠깐 보시면 여기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럽니다. 그 엄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엄마 마음이 지금 찢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칼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여자는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놔두게 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친엄마는 자기 아들이 죽으면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친엄마가 아닌 사람은 칼로 나누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진짜 엄마는 자기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라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이 안 돼도 됩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죠. 참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엄마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엄마의 마음,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또 형제 간의 사랑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이제 기근이 있어서 그 기근이 있을 때에 곡식을 사러 애굽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애굽의 총리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그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지금 이렇게 돈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곡식을 사는 과정 속에서 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다 곡식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형들이 가져온 돈도 그 곡식 부대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꾀를 내는데 그 마지막 동생 베냐민이라는 마지막 동생의 그 자루에다가는 자기가 쓰던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떠난 이후에 그 종들을 뒤쫓아가게 해서 그 은잔을 찾아내게 합니다. 근데 이 요셉의 그 형들과 동생은 우리는 요셉의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곡식 부대를 다 뒤져보니까 막내 동생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붙잡혀서 다시 요셉 앞에 나오게 됐죠. 그리고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들은 죄가 있으니까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얘기를 하기를 당신들은 다 필요 없고 당신들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이 막내 동생 베냐민만 나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넷째 형이었던 유다가 얘기를 하지요. 유다가 지금 우리 아버지는 특별히 이 베냐민 막내 동생의 그 친형이 있는데 그 친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마지막 동생인데 이 마지막 동생까지 아버지한테 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아마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종으로 남겠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을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면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말하죠. 내가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내 형제를 사랑하지요. 그래서 형제를 대신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형제의 사랑도 있죠. 자, 참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희생하면서 내 자녀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로서 내가 형제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또 뭐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야곱이 있는데 그 야곱이요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 외삼촌의 둘째 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딸을 연애함으로 그 둘째 딸을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냥 줄 수는 없고 네가 봉사를 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7년을 봉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여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 동안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맡기 위해서 7년 동안 양도 키우고 그다음에 염소도 키우고 열심히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그 외삼촌이 거짓말을 해서 큰 언니 레아를 그 침실에 보내고 그 야곱이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분명히 나에게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왜 큰언니 레아를 주었느냐? 그럴 때 외삼촌이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둘째도 내가 네 아내로 줄 테니까 7년 동안 더 봉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더 7년 동안을 봉사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을 일을 하는 거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리고 14년 동안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얼굴을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시각장애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각장애인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그 의사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수술을 받으면 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자기 아내한테 와가지고요, 내가 이제 눈을 뜰 수 있게 됐다고,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눈을 뜨고 그리고 자기 얼굴이 이그러진 모습을 보면 자기를 버릴까 봐,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까 봐 이 아내는 마음속에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 남편이 듣고 남편이 나는 수술 안 하겠다고, 수술 안 하고 그냥 내가 맹인으로 살겠다고, 내가 수술해서 눈을 봤을 때 당신이 불행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차라리 내가 수술하지 않고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수술하지 않았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리고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나를 사랑했다가 어떤 때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요즘에는 자기 자식도 버리죠. 그리고 쉽게 이혼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정말 영원한 사랑, 참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희생하는 것이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며 그리고 계속해서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요?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에게는 영혼이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 그 영혼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귀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이 아이 예쁘잖아요. 이 부모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너무도 사랑합니다. 어렸을 때는 너무 예쁘죠? 커가면 어떻습니까? 예쁜가요? 예쁘게 자라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또 부모의 말에 반항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도 부모는 끝까지 사랑합니다. 제가 어제 저희 그 아내하고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제 얼굴에서 그냥 입가에서 계속 이렇게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사진만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라는 생각해서 이제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왜냐하면 그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 그 영혼을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주셨어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다 지으시고 나를 조직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생물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지금 나는 어떠세요? 내가 지금 살면서 뭘 누굴 다스리고 이런 위치에 있지는 않죠. 그래서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자보다도 내가 더 큰 권세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다 주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들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식물도 우리가 먹고 살지요. 그리고 동물도 먹고 살지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필요한 것들 다 하나님 주신 것 내가 받아서 먹고 사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냥 큰 어려움 없이 내가 먹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이런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식사할 때 기도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집도 주셨죠. 이 우주와 이 지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리고 공기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 여건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잖아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떠서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까지 왔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직장에 갔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면 직장에 가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집에서 지금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주셨죠. 우리 가족들 다 주시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다 주시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이죠. 나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것이 너무 큰데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수화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세상이 누굽니까? 납니다. 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끔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뭐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죽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살 수 있게끔 준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사랑받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사랑처럼 내가 이런 사랑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 받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내의 사랑도 받고 남편의 사랑도 받고 부모님의 사랑도 받고 자녀의 사랑도 받고 친구의 사랑도 내가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이르는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그분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분이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럽니다. 제물로 바쳐라 그럽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이삭이요 물어봅니다.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대신 죽을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로 죽을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준 겁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보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했다는 게 뭡니까? 바로 독자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죠.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을 신약시대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큰 사랑이죠. 그 큰 사랑을 여러분은 각자가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인 겁니다. 가장 소중한 분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요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가장 깊은 사랑이고 그리고 가장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내가 받은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요 가장 큰 사랑, 가장 넓은 사랑, 가장 깊은 사랑, 그 사랑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사랑을 받았죠. 오늘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완벽하게 없어졌죠. 그 완벽한 사랑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마다 그럽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를 하셨는데 용서를 하셨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한 것,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내가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해 놨으니까 너희는 믿기만 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절대 멸망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누가 잘못해서 교도소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교도소 나왔습니다. 그럼 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또 교도소 또 들어가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앞으로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지옥 안 가죠. 영원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멸망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렇다 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지요. 이제는 이런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는 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아는 것, 이것이 믿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요, 나는 정말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죠?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이 배우고 있는 말씀을 내가 믿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우긴 배우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대로 내가 배우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큰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감사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요, 그 사랑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쁨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이 혹시 지금 식어졌는지 안 식어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면에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2절부터 제가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행위들을 다 안다. 너희들이 수고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 용납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을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네가 오래 참고 견디고 부지런히 산 거 내가 안다. 근데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떠냐면 사랑을 하다가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에 불타서 너무 감사하고 막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렇습니까? 어떤 때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어떤 때는 또 교회도 안 나오다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어떤 때는 형제자매님들 사랑하다가 어떤 때는 미워하다가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분명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감사한 것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희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있으려면 내가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 안 주세요? 왜 나에게 사랑을 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이 안 식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말씀하십니다. 깨끗해졌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럽니다.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가지는 떨어져 나가고 결국 불태워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교회 가운데 예수님 안에 그리고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잖아요. 힘들면 교회 오세요. 그래서 형제님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교사들하고 아니면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세요. 교회 오면 막 힘이 나요. 그리고 교제하면 힘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죠. 저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 내가 그것을 알면 어떨까요? 내가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함께 있어야 돼요. 자, 성경만 많이 알아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성경 많이 아니까 내가 가르쳐줘야지 하면서 막 자꾸 성경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이 있으면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요. 오히려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더 수고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럴 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식만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만 있어서 막 자꾸 형제자매들 막 가르쳐요. 그러면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교만하면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경적인 지식이 있을 때 내가 자라가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내가 이 사랑이 식어지지가 않아요. 사랑이 식어지다가 어때요? 은혜가 있으니까 다시 사랑이 막 불길이 막 올라가고 또 성경이 있으니까 하나님 성경 배우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죠. 더 많이 아니까 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더 크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막 회사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막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도요, 나는 기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형제자매님들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받기 때문에 내가요,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방법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있죠.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를 보면서요, 더 감사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전도 집회를 하지요. 다른 교회 전도 집회 하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서 함께 모여서 전도 집회를 못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전도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내 마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는 오지만 내 마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나를 통해서 전도되어지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사랑이 식어졌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 가운데 이렇게 몸은 와 있지만 내 마음이 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정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가운데 와 있느냐? 내 마음이 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몸이 온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 마음까지 와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말씀드리고, 자, 5분 동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도 첫 번째 시간에 배웠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서 계속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 식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가운데 거할 때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기쁨이 있고 또 감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그 사랑도요 식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나도 다른 영혼들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으려면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할 때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우리가 영혼들 전도를 하지요. 전도할 때 영혼들이 여기 오셔서 말씀을 배우는데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주죠.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잘 배웠는지 또 확인도 하고 그리고 커피도 타다 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제 그것이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협력을 할 때 우리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힘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식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식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고 그들을 책망을 했지요. 책망을 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식어졌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힘있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사랑받는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지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을 하셨는데 조금만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 101절, 102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러죠. 여기 보시면 주의 법,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데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정말 너무 좋아하세요? 내가 너무 좋아하면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배우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말씀 읽는 것도 힘들고 말씀 배우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은요,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잖아요. 이제는 수요 말씀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요청해서 수요 말씀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한 2번 정도는 이완 목사님 말씀 우리가 듣고, 또 2번 정도는 또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또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말씀도 하는 이유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저 말씀 배우고 싶어요, 말씀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한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얘기하지 않았으면 아마 수요 말씀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 야,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 말씀 전해지는 것만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읽다 보면 나중에 성경 말씀 배우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고요. 그래서 암송하다 보면 그 암송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죄도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그것을 종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죠. 자, 사랑하는 자는 어때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금해서 모든 악한 길에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리고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악한 길에서요 이제 떠나 있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주의 규례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러죠.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 이 지키는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 자, 순종하는 자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죠. 그 예수님 말 지키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다.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끔 돼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을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복음 전할 부탁입니다. 이것은 전도예요. 전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영혼 전도하는 거예요. 잃어진 양 한 마리가 돌아오면요,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한 명이 구원을 받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누굽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각 교회별로 아마 10월 달에도 아니면 11월 달에도 전도 집회가 있을 겁니다. 그 전도 집회가 있을 때 뭐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한다면 계속해서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핸드폰으로 봐 이렇게 하고요,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지 못 배우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분한테 같이 가가지고 같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나 혼자서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지금 말씀 잘 배우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누워서 지금 아마 이렇게 말씀 배우시는 분도 혹 계실 수 있어요. 네.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자유롭잖아요. 막 화장실도 왔다 갔다, 네? 아니면 누워서. 근데 옆에 누가 있으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이 앉아서 말씀을 딱 듣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 전도하는 사람하고 같이요 말씀을 같이 배워야 그분이 정신 차려서 말씀을 잘 배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온라인 강의 말씀 있으니까 이거 꼭 클릭해서 들어봐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같이 가서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러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럽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누굽니까?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자,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분들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요 함께 전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에 와서요 청소도 하고, 그리고 이런 생활 집회 있으면 일찍 오고, 그 봉사도 하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럽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만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큼 사랑합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나도 내 아내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죠. 자,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교회를요 아껴야 돼요. 어디 지저분하면 청소해야 되고요. 그리고 냉장고 열어봐서 부족하잖아요. 그럼 사다 넣고, 형제자매님들 드시라고, 아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집에 냉장고에다는 가득 갖다 놓고 교회 냉장고는 비었어요.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가 깨끗해지고 형제자매를 만나면 항상요 웃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교회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형제자매님들 사랑해야 돼요. 구원받은 형제님 자매님 계시잖아요. 근데 이 형제자매님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목숨처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자,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 사랑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는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형제님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럼 가서 도와줘야죠. 그리고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그럼 가서 위로해줘야죠. 교회 가운데서 형제자매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각자가요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해야 돼요. 가끔 가다가 왜 나는 사랑 안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형제자매님들을 정말 내 목숨처럼 사랑을 하면 교회는 사랑이요 풍성합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 보잖아요. 그러면 다르대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얼굴이 다르답니다. 항상 웃고 있고
그리고 항상 씩씩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생활을 보면 너무 힘들게 살아가요. 너무 힘든데 항상 웃고 살아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요, 내 목숨처럼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러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나잖아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제가 그런 거 못 봐요. 요즘에는 형제자매들이 참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봅니다. 네, 예전에는 싸우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만큼 신앙이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신앙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다. 성경에 말씀하세요. 성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성경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여기 보시면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자기 목숨, 자기가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죠. 자,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목숨 내놓고 하나님께요 충성을 한 겁니다. 자, 목사님에게 충성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충성하는 곳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까? 돌에도 맞고요, 그리고 죽을 뻔한 적이 한 번도 아니에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뭡니까?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있죠. 그것을 가지고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시간이 있죠. 시간이 있으면 먼저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나에게 재능이 있죠. 재능이 있으면 먼저 주님께 드려야 돼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교회당에 뭐가 부서졌어요. 그러면 그거 고칠 줄 알면 내가 고쳐야 돼요. 자, 그런 것도 충성인 겁니다. 내가 이거 전구 갈 줄 알아요. 그러면 누가 와서 갈아주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얘기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내 집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는 내가 안 해요. 자,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잘하는 거. 어떤 분은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운전 차로요 잘 모셔다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잘 모셔다 드리고 다시 교회에 모시고 오고, 사실은 그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시간 맞춰야죠. 그리고 내가 그 돈도 이제 기름값도 들잖아요. 기름값도 들어요. 그리고 좋은 차는 기름값도 더 들어요. 근데 그 기름값 달라고 안 하잖아요. 그 희생하는 거거든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질로도요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충성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갖고 다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 재능, 물질, 이 모든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요 어때요?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 사람이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죠? 내가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항상 고민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냥 내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요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6편 9절에 보면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결심한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살아가니까요 이제 결심해야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결심만 하고 딱 끝나요.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죠? 야,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근데 하루 읽고 아유 힘들어 끝. 일주일 읽고 힘들어 끝. 이제 이게 뭐 우리 다 모습이에요. 우리 다 누구나 뭐 농인이든 청인이든 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노력을 했죠? 그러면 끝까지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일단 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 성경 내가 읽기 적어놓고, 그 다음에 수요 말씀 듣기 적어놓고, 주일 말씀 듣기 적어놓고, 전도 집회 참석하기 적어놓고, 그죠? 형제 자매님들 내가 섬겨줘야 되겠다 적어놓고, 자, 일주일에 한 번씩 형제 자매님들 커피 한 잔 대접해드리겠다 적어놓고, 그죠? 우리가요 결심해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 갚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성경 읽는 거,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있죠. 자,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전도해야죠. 전도하는 것도 전도 인원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을 다 적어 놓으세요. 저도 적어 놨어요. 저희 아버지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아버지 이름 적어 놓고 제 남동생 이름 적어 놓고 여동생 이름 적어 놨어요. 저희 어머니랑 여동생이랑 뭐 그 외제랑은 다 구원 받았어요. 근데 아직 반은 구원 받았고 반은 구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전도하고 있어요. 가족뿐만 아니고 다른 주변에 있는 친척들한테도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고민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그 생각하다 보면 어때요? 내가 할 일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할 일을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갚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심판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진짜 사랑은 무엇이냐? 첫 번째, 사랑은 희생이다. 자,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랑은 희생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자, 수화로 한번 해보세요.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 진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정말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을 닮은 형상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계속해서 가득가득 풍성하게 내가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너무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느냐?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죠.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한 것이 누굽니까?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끔 해 주셨습니다. 그 믿으니까 어때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큰 사랑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큰 사랑을 받고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내가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식어질 수 있다. 저도 사랑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식어지는 이유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희생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순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이 식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형제 자매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소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혹시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배웠는데 또 잊어버렸으면 다시 다운받아서 또 말씀을 또 배우시고 또 배우시고 또 배우시면 기억이 나죠. 기억이 나니까 어때요?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생활집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활집회 첫날부터 오늘 마지막 날까지 함께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